우리 욥기 25장, 26장을 열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가 욥기를 볼 때요, 욥기 25장과 26장 두 장을 오늘 걸쳐서 얘기할 텐데, 욥기 25장은 6절로 되어 있고요, 욥기 26장은 14절로 되어 있습니다. 합쳐봐야, 두 장을 합쳐봐야 20절밖에 되지 않아요. 그래서 짧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제 30분 내에 간단하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욥기 25장, 26장을 좀 열어주시고요.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은 우리 그 주보에 나와 있는 것처럼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판단을 많이 하죠. 우리가 판단하는데 판단하는 기준은 납니다. 내 기준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우리는 잘 판단하죠. 그래서 내 기준이 어떠냐에 따라서 다른 사람이 내 기준에 맞으면 잘하는 거고 내 기준에 맞지 않으면 잘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기준이 무엇인가가 대단히 중요하죠. 내 기준을 어떻게 잡느냐가 중요합니다. 특히 오늘 우리 욥기 25장에 나와 있는 빌닷은 6절밖에 되지 않지만 이 빌닷의 마지막 이야기도 세 번째 그 욥에게 하는 말이기 때문에 뒤에 소발의 이야기는 없습니다. 이 빌닷이 마지막이거든요. 엘리바스, 빌닷, 소발 이렇게 세 명의 친구가 욥에게 와서 이야기를 하는데 이 소발까지는 두 번까지는 같이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세 번째에서는 이 빌닷이 6절밖에 말하지 않고 끝내버립니다. 그래서 할 말이 없는 거죠. 그리고 이 욥이 6장에 걸쳐서 이후로 이제 26장, 27장에서 6장에 걸쳐서 욥의 이야기가 쭉 나옵니다. 욥이 뭐라고 얘기할까요? 딱 한 가지다. 욥이 얘기하는 건 딱 한 가지. 자기가 죄를 짓지 않았다. 내가 하나님께서 왜 나를 죄도 없는 나에게 이와 같이 고난을 주시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 얘기를 처음부터 했잖아요. 욥이 처음부터는 죄를 짓지 않았다 얘기하니까 그것에 화가 난 친구들이 욥에게 무슨 소리냐, 하나님이 너보다 낫지 않느냐, 하나님이 거룩하시지 않느냐, 그런데 하나님이 너를 벌하시면 네가 죄를 지었으니까 벌하시지 그렇지 않고서야 너를 벌하실 리가 있느냐, 그러니까 너는 죄인이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 기준, 그 판단 기준을 가지고 빌닷이 욥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6절에 걸쳐서 그와 같이 얘기합니다. 우리 25장 6절이니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수아 사람 빌닷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은 주권과 위엄을 가지셨고 높은 곳에 화평을 베푸시느니라. 그의 군대를 어찌 계수할 수 있으랴. 그가 비추는 광명을 받지 않은 자가 누구냐. 그런즉 하나님 앞에서 사람이 어찌 의롭다 하며 여자에게서 난 자가 어찌 깨끗하다 하랴. 보라, 그 연녀는 달이라도 빛을 발하지 못하고 별도 빛나지 못하거든 하물며 구더기 같은 사람, 벌레 같은 인생이랴. 욥이 참 말을 잘하죠. 빌닷이 말을 참 잘하죠. 사람은 정말 별것도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거룩하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빌닷의 기준은 이것이에요.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고 사람은 거룩하지 못하다. 그런데 어떻게 사람이 하나님께 하나님 잘못한다고 말할 수 있느냐. 욥, 이것은 네가 교만한 거야. 어떻게 하나님이 잘못할 수 있다고 네가 말을 하냐. 너는 하나님을 잘 모르는 자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마지막 6절에서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하물며 구더기 같은 사람, 벌레 같은 인생이랴 이렇게 얘기하습니다. 사람은 결코 하나님을 알 수 없다는 것이죠. 우리 고린도전서 4장 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주보에 나와 있어요. 이게 오늘 제목하고 같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그가 어둠에 감춘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그때 각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그렇습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고린도전서의 이 말씀을 보게 되면 우리는 아무도 판단할 수 없잖아요. 아무도 판단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으니까 우리는 판단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빌닷은 어떻게 했냐면 자기 기준을 가지고 욥을 판단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빌닷의 기준은 세상의 기준하고 같이 하나님의 기준이 아니었어요. 자기 기준이었습니다. 세상에서 사람들을 바라보는 그 기준으로 이 욥을 바라봤던 것이죠. 우리 성도님들 어떠세요? 지금 이 말씀에서 보시면 고린도서 4장에서 말씀에서 보시면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는 혹시 판단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이 있습니다. 판단하지 말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과 또 판단하라 신약 성경에 보시면 이렇게 두 가지가 같이 나오고 있어요. 어떤 것은 판단하지 말라고 되어 있고 어떤 것은 판단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차이가 뭘까요? 우리가 그것을 분명히 알아야 빌닷처럼 이렇게 우리가 실수하지 않고 오해하지 않기 때문에 그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알 수 없는 것,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것, 하나님에 대해서도 마찬가지고요, 사람에 대해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알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추측하거나 내 기준으로도 그 사람을 이렇게 판단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기준이 없기 때문에 거기에는 내가 알 수 없는 추측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것으로는 우리가 판단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근데 판단하는 것은 뭐죠? 분명히 기준이 있고 분명히 그 사람이 행한 행동이 있을 때 우리가 모두가 다 알 수 있을 때 객관적으로 다 알 수 있을 때 그것은 판단하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기가 좀 어렵죠? 쉽게 말하면요, 그 사람의 동기는 우리가 알 수 없잖아요. 그 사람 마음속에 있는 걸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그것은 판단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 사람의 마음속에 있는 것, 그 사람이 어떤 생각하는 것, 내가 딱 보니까 딱 알아. 그 사람이 이런 걸 갖고 있을 거야. 예, 무엇이라고 말할 수 있을 거야 라는 것은 잘못된 거거든. 판단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것은 판단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사랑하고 그를 받아주고 그 함께 지내는 것이죠. 근데 판단하는 것은 뭐냐면 그 사람의 행동, 그 사람이 만약에 그 남의 것을 훔쳤어요. 그 사람의 동기는 모르죠. 그러니까 동기는 판단하지 않습니다. 행동만 판단하는 거예요. 그 사람의 행동이 어떻습니까? 좋은 행동 아니잖아요. 남의 것을 훔쳤으니까. 그러니까 성경에서 분명하게 남의 것을 훔치지 말라는데 남의 것을 훔쳤으니 넌 잘못된 거야 이렇게 판단할 수 있다. 그건 판단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동기는 왜 네가 그것을 훔쳤는지 난 몰라. 그것은 네가 좀 말해주렴 하고 그 사람에게 맡길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사람의 동기와 생각과 마음에 있는 것들은 우리가 판단할 수 없습니다. 그걸 판단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위치에 올라가는 것이죠. 그렇잖아요. 하나님만 할 수 있는 그 일을 내가 하려고 하니까 내가 마치 하나님 된 것처럼 그렇게 다른 사람도 하나님을 우리가 판단하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다 라고 말씀하신 거 있어요. 그것에 대해서는 그 사람이 그렇게 했을 때는 그건 잘못하는 거야 하고 우리가 말할 수 있죠. 성경에 그것은 그렇게 하지 말라 그러는데 형제나 자매나 그 같은 행동을 하기 때문에 그건 잘못된 거야 라고 판단할 수 있는 것입니다. 쉽죠? 우리가 눈에 보이고 분명한 기준을 갖고 있을 때 그것은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고 우리가 알 수 없는 그것에 대해서는 절대로 판단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지금 빌닷이 욥을 판단하는데 뭘 갖고 판단합니까? 예, 자기 기준을 가지고 판단하는 거예요. 욥이 무엇을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그가 죄를 지었는지 빌닷은 또 다른 친구들은 알 수 있을까요? 예, 그건 못 봤습니다. 알 수 없는 거예요. 그들의 공식, 그들의 기준을 가지고 욥을 비춰왔을 때 하나님이 거룩하시고 욥이 지금 고난을 받고 있으니 욥은 죄인이구나 이렇게 그들이 미루어 짐작한 것이고 추측한 것이죠. 그러니까 욥이 죄인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지 못했지만 우리가 알지 못하지만 너에게 숨겨진 죄가 있을 거야.
그걸 자백해 이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판단할 수 있는 대상이 됩니까? 안 되죠. 예, 오늘 말씀을 우리가 봤을 때 그것은 판단할 수 있는 대상이 될 수 없고 판단해서는 안 되는 것 같은 내용인데, 지금 빌닷은 자기 기준으로 바로 하나님이 이렇게 높으시고 이렇게 거룩하시고 달도 별도 그 앞에서는 꼼짝 못하는데, 야, 사람인지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네가 의롭다고 말하다니 너는 잘못된 거야 이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그것은 빌닷의 추측일 뿐 그것은 올바른 판단이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 어떠신 분인가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실 때는요 그렇게 짓지 않으셨어요. 하나님께서 이 온 우주 만물을 지으실 때는요 그렇게 짓지 않았습니다. 우리 한번 보실까요? 우리 로마서 1장 19절과 20절 주보 있는 대로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거기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 만물을 어떻게 지으셨는가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않은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그렇습니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만물을 우리가 보게 될 때 거기에는 하나님의 신성,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께서 그것을 만드셨다고 하는 하나님의 그 능력이 그 안에 들어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니고는 그렇게 만들 수 없는 것이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무엇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을까요? 우리가 쉽게 볼 수 있는 나무, 꽃, 작은 들풀, 이것들을 하나를 생각해 봐도 거기에는 사람이 상상할 수 없는 그 아름다움과 그 멋짐이, 그리고 그 수학적으로 완벽함이 그 안에 들어있는 거예요. 그거를 우리가 사람들이, 과학자들이나 수학자들이 그걸 살펴보니까 너무 아름다운 거죠. 사람이 만들 수 없는 그 같은 그 피조물이 만들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 하나님이 이것을 만드셨구나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죠. 우리가 쉽게 볼 수 있는 우리 자신을 볼 수 있죠. 우리 자신의 몸, 내 자신, 사람들을 보게 되면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그 어떤 능력, 하나님의 신성이 들어있을까요? 네, 들어있습니다. 들어있잖아요. 우리 가만히 보세요. 내 자신의 몸을 가만히 살펴보면 우리 몸 중에서 필요 없는 것이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필요 없는 것이 있다면 그것을 없애버려도 될 텐데, 그것이 없으면 어떻게 되죠? 우리는 불구자가 되잖아요. 움직이지 못합니다. 예, 이게 굉장히 어려운 거죠. 이 손가락이 10개니까 그 중에 하나 없어도 될까요? 이 10개의 손가락이 많잖아요. 10개씩이 되는데 그 중에 하나 없다고 해서 문제가 될 수 있을까요? 예, 문제가 됩니다. 불구자가 되는 거예요. 왜 그렇죠?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에 하나님의 신성을 넣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도 빠뜨릴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람을 주실 때 어떻다고요? 사람을 멀리 두신 것이 아니라 가깝게 두신 거예요. 그리고 사람을 어떻게 했다고요? 사랑하셨다고요. 그리고 이 사람에게 하나님의 뜻을 주셔서 네가 나의 대리자가 되어주렴. 내 대신 이 세상을 다스리면서 나를 좀 나타내 주렴. 내가 보이지 않으니까 사람 너를 통해서 하나님을 볼 수 있도록 그렇게 네가 행동해 주렴. 말도 하고 행동을 해 주렴.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게 사람을 지으신 목적입니다. 사람은 하나님 대신하도록 만들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 빌닷이 얘기한 것처럼 하나님은 높이 계시고 사람은 이 벌레와 구더기 같아서 하나님께 감히 나아갈 수 없는 그런 존재라면 사람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는 존재가 되는 것이고, 사람은 정말로 지저분한, 하나님께 결코 나아갈 수 없는 그 같은 존재가 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욥은 그것을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이 빌닷에게 네가 그런 기준으로 사람을 봐서는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26장으로 넘어왔습니다. 우리 25장에서는 빌닷이 그렇게
욥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끝나는 장면으로 되어 있고요. 26장으로 왔을 때 이제 욥이 드디어 빌닷에게 이야기합니다. 욥의 그 같은 마음을 빌닷에게 얘기해 주는 거죠. 이 이후로 6장에 걸쳐서 이 욥이 자기 말을 하는 거예요. 답답하니까요. 우리 26장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욥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힘없는 자를 참 잘도 도와주는구나. 기력 없는 발을 참 잘도 구원하여 주는구나. 지혜 없는 자를 참 잘도 가르치는구나. 큰 지식을 참 잘도 자랑하는구나. 내가 누구를 향하여 말하느냐? 누구의 정신이 내게서 나왔느냐? 죽은 자의 영들이 물 밑에서 떨며 물에서 사는 것들도 그러하도다. 하나님 앞에서는 수월도 벗은 몸으로 드러나며 멸망도 가림이 없음이라. 그는 북적을 허공에 펴시며 땅을 아무것도 없는 곳에 매다시며 흑한 구름에 싸시나 그 밑에 구름이 쪄지지 아니하느니라. 그는 보름달을 가리시고 자기의 구름을 그 위에 펴시며 수면에 경계를 지으시니 빛과 어두움이 함께 끝나는 곳이니라. 그가 꾸짖으신즉 하늘 기둥이 흔들리며 놀라느니라. 그는 능력으로 바다를 잔잔하게 하시며 지혜로 라합을 깨뜨리시며 그의 입김으로 하늘을 맑게 하시고 손으로 날렵한 뱀을 무찌르시나니 보라, 이런 것들은 그의 행사의 단편일 뿐이요 우리가 그에게서 들은 것도 속삭이는 소리일 뿐이니 그의 능력에 우레소리를 누가 능히 헤아리랴. 그렇습니다. 여기 보시면요, 이제 26장으로 왔을 때 욥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1절부터 4절까지 해서 욥이 이야기하죠. 그러냐 빌닷, 그렇다면 네가 그것은 놀라운 지혜, 이거 하나님을 아는 것 같은 지혜, 그것이 정말 놀라운 능력을 네가 안다면, 그렇다면 그 지혜, 그 지식으로 내가 왜 이와 같은 고난을 당하는지 말해줘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욥은 죄를 지었습니까? 욥은 죄를 짓지 않은 상태에서 고난을 당하는 거예요. 왜 그렇죠? 욥기 1장과 2장을 반드시 읽어보셔야 됩니다. 거기 보시면 하나님께 욥을 자랑하고 계시잖아요. 사탄에게.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욥을 한번 사탄에게 시험해 보도록 내어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욥이 그 같은 고난을 당하는 이유는 뭡니까? 하나님의 자랑,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렇게 욥이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거를 욥의 친구들도 모르고 욥도 모르는 거예요. 딱 자기가 지금 욥이 지금 고난을 당하는 것 때문에 이것이 왜 왔는지 모르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친구들이 알려주기로 했던 것이죠. 그래서 빌닷, 네가 그렇게 지혜롭고 네가 그렇게 총명하다면 나에게 이 문제를 알려줘야 되지 않겠느냐. 근데 네가 힘없는 자를 참 잘도 좋아졌고, 기력 없는 자를 참 잘도 좋아졌고, 지혜 없는 자를 참 잘 도와줬구나,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결국 빌닷이 자기 기준으로, 친구들이 자기 기준으로 욥에게 이야기하기 때문에 그것은 맞지 않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4절에 보시면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내가 누구를 향하여 말하느냐, 빌닷에게 말하는 거죠. 네가 지금 누구에게 말하는지 아느냐? 나 욥에게 말하는 거다. 내가 그렇게 지혜가 없는 사람이고 내가 그렇게 불의한 자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욥은 그런 사람이 아니죠. 욥은 의로운 사람이고 또 욥은 지혜가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그건 거부였어요. 그러면서 욥이 네가 나에게 그 같은 말을 하지만 나도 너만큼 지혜가 딸리지 않아,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욥도 지혜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는 알지 못했던 것이죠. 답답했던 거예요. 그러면 욥의 친구들도 마찬가지일 텐데 그들도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겸손해야 되는데 마음이 높았던 것이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누구의 정신이 내게서 나왔느냐, 누구의 정신으로, 누구의 생각으로, 누구의 영으로 그렇게 나한테 말하는 것이냐 하고 묻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빌닷은 자기가 지금 앞에서 우리 25장 읽어봤지 않습니까? 25장에서 뭐라 하냐면 자기가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으로, 성령으로 너에게 얘기하는 거니까 잘 들어봐, 이렇게 얘기하는 것인데 욥은 그렇지 않다고 말합니다. 우리
우리 고린도전서 2장 10절과 12절, 11절에서 12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만약에 빌닷이 하나님의 영으로, 성령으로 이와 같이 이야기하는 것이라면 이러한 특징이 나타나야겠죠?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함이라. 그렇습니다. 여기 보시면 성령은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고 하나님의 모든 생각과 모든 것들을 다 아시니까 만약에 빌닷이 하나님의 영으로 욥에게 말하는 것이라면 하나님이 왜 욥을 이와 같이 고난을 주셨는지를 얘기해 줘야 되는 것이죠. 그것을 욥이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답답하지 않아야 되는 거예요. 억울하지 않아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지금 억울하고 답답하잖아요. 왜 이렇게 빌닷 그리고 친구들이 그렇게 말을 하는지 욥은 알지를 못했어요. 내가 고난당한다고 해서 내가 죄인이냐? 그렇지 않다. 나는 죄를 짓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지금 그 빌닷이 얘기하는 것이 성령에 의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 이 말씀에서 백일하에 드러나는 것이죠. 욥은 그렇게 말하는. 그래서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알지 못하는 것들은 판단하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가 볼 수 없는 것들은 판단하지 말아야 되는 것이죠. 욥이 죄를 지은 것을 이 친구들이 봤다면 네가 이렇게 했잖아. 너의 행동은 잘못된 거야.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그것을 아무도 보지 못했어요. 아무도 보지 못하고 아무도 알지 못하는 그것을 욥의 친구, 이 빌닷 같은 경우에는 하나님은 높이 계시고 우리는 그 낮은 것이고 우리는 구더기와 벌레와 같아서 하나님께 결코 나갈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욥이 그렇지 않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욥이 왜 고난을 당한지는 알 수 없습니다. 욥은 그것은 알지 못했던 거예요. 욥의 친구들도 그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렇다면 누구만 알 수 있죠? 네, 하나님만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거든요. 내가 모르는 것들을 하나님이 아시니까. 사람은 장래일에 대해서 알 수 있도록 만들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5분 후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전혀 모르는 거예요. 우리가 저 말씀을 듣고 있지만 말씀이 다 끝난 다음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이스라엘과 그 하마스가 전쟁을 일으켰지만 그것을 알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요. 갑자기 일어난 일입니다. 지난주에 그렇게 일어났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막 여기서 이 사람 이름만 하라고 저 사람 저만 하는데 걱정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모르는 건 아무것도 판단하지 마시고 그렇구나. 이스라엘하고 하마스하고 전쟁이 일어났구나. 거기만 아시면 됩니다. 그것까지만 아시고 누가 찾았는지 누가 잘못했는지 우리가 모르기 때문에 그냥 하나님께서 그것에 대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실 때까지 기다리시고 하나님의 뜻이 나타날 수 있도록 기도하시면 되는 것이죠. 그게 바로 기도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나타나시도록 우리가 다른 사람을 판단하지 않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나타날 수 있도록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 삶에 개입해 주시도록. 하나님은요 굉장히 인격적이신 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내가 하나님께 무엇을 구하지 않으면요 하나님께 들어오지 않으세요. 사탄은 그렇지 않습니다. 사탄은 그냥 쑥 들어와 버리죠. 우리에게 확 들어와서 우리를 막 조종합니다. 그래서 내가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저렇게 할 수 있도록 우리를 막 유혹하죠. 그게 사탄이 하는 일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영, 하나님은요 인격적인 분이라서 내가 오케이 할 때까지는 들어오지 않으세요. 우리 내 마음 그리스도의 집이라고 하는 로버트 멍어가 쓴 책, 얇은 책이 있어요. 그 책을 혹시 봤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책에 보면요 이 주인공이 예수님을 자기 집으로 초청합니다. 예수님이 그 집의 주인이세요. 내 몸의 주인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 주인께서 오셨으니까 이제 예수님께 자기의 각 방을 다 집에 있는 각 방을 다 열어줍니다. 자기의 거실도 열어드리고 현관부터 해서 거실도 열어드리고 거기 보니까 다 이
이 사람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 것처럼 그 모든 것들이 다 깨끗하고 아름답게 다 되어 있어요. 정말 잘하는구나. 이렇게 쭉 얘기하다가 어디까지 왔죠? 예, 벽장까지 왔습니다. 벽장까지 온 거예요. 다 열어들어 보였는데, 주님, 이거만큼 먼저 드립니다 하고 딱 막아버린, 벽장에 와서는 막아버린 거예요. 왜 그렇죠? 이 벽장 속에 나의 옛 모습, 나의 비밀스러운 것들, 나의 더러운 것들, 이런 것들이 그 벽장 속에 들어있어서 그렇습니다. 이걸 열어두면 주님이 자기를 혼낼 것 같으니까. 지금 필다스의 그 기준이잖아요. 그 기준으로 나를 하나님께서 혼낼 것 같으시니까 이 벽장은 이건 못 열어드립니다. 나의 비밀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주인이시잖아요. 그 벽장문을 열어라. 누가 오케이 할 때까지요? 그 사람이 오케이 할 때까지 예수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문을 열어주렴. 그래서 그 벽장 안을 내가 좀 봐야겠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인격적이십니다. 하나님은 인격적이시기 때문에 우리 안에 쑥 들어오지 않으시는 분이었어요. 우리에게 녹화하시고 우리가 그 문을 열을 때까지 기다리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사탄은 그렇지 않다고요. 우리 안에 쑥 들어와서 내 마음대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를 유혹하는 거예요. 내가 쓰러지게 하나님 떠나도록 나를 그렇게 만드는 것이죠. 물론 결정은 내가 하는 것입니다. 그 말을 듣고 내가 그 말 따를 것인지 안 따를 것인지 내가 알아서 하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은 인격적이시고 삼위일체 되신 그 하나님은 인격적인 분이라 나에게 노크하시고 그 문을 열 때까지 기다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어떻게 합니까? 그 자기의 주인이시니까, 그 집의 주인이시니까 그 벽장문을 열어드립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 벽장을 보시니까 온갖 더러운 것과 냄새나는 것과 그런 아주 쓰레기들이 그 안에 들어있잖아요. 그래서 그 예수님께서 그 사람에게 뭐라고 말하십니까? 그 벽장 안에 있는 것들을 다 갖다 버리렴. 누가 하는 거죠? 예, 주인이 하는 것입니다. 그 몸에 지금 주인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들을 다 갖다가 버렸습니다. 그랬더니 그 벽장 문을 열어도 아무 문제가 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상쾌한 바람과 시원한 그 어떤 이 바람이 불어오는 것 뿐입니다. 그 안에 들어가는 시원하죠. 내가 나를 감추었던 모든 것들을 다 열어서 하나님께, 예수님께 보여드리니까 예수님이 진정 나의 주인의 일을 하실 수 있게 된 것이죠. 우리는 모두 이와 같이 자기의 것이 있고 자기의 숨기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다 내어드리지 못하고 내가 주인 역할을 하는 것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이 나를 완전히 다스리지 못하고 나의 그 씻겨진 면들, 나의 그 더러운 면들에 대해서는 그냥 놓고만 하고 계시지 내가 그것을 열어줄 때까지 기다리고 계신 거예요. 우리에게 쑥 들어오지 않습니다. 내가 보니까 너희 벽장에 이런 것도 있던데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는 것이죠. 그 네가 버릴 때까지 내가 기다려주마 하고 기다리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 우리 야고보서 3장 13절 18절에 보시면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니라. 그러나 말하지 말라. 진리를 거슬러 말하지 말라.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땅 위의 것이요 정의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니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음이라.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그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경혈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하고 심어 이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그렇습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온 능력이에요. 우리 5절부터 14절까지 내용은 사실 한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뭐냐면 지금 욥이 빌닷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죠. 네가 이렇게 능력이 있냐? 네가 이렇게 지혜롭냐? 그렇다면 그 능력으로, 그 지혜로 나를 좀 알려주면 좋지 않겠느냐? 하나님이 왜 나에게 이 어떤 고난을 주셨는지, 나에게 왜 이런 어려움을 주셨는지 좀 알려주면 좋지 않느냐? 그런데 네가
하나님은 사람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계시어서 우리가 알 수 없다고 말하니 답답할 뿐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네가 그와 같은 것을 안다며, 하나님 그렇게 능력이 있으신 분이라며, 그게 바로 이 빌닷의 기준이죠. 욥이 알 수 없는 것 같은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 라합이 나오는 부분이거든요. 12절에 보시면 그는 능력으로 바다를 잔잔하게 하시며 지혜로 라합을 깨뜨리시며 할 때 이 라합은요, 바다 괴물을 말하는 거예요. 바다 괴물. 그러니까 이 라합이라는 말은 바다 괴물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내 기준으로, 내 생각으로 다른 사람을 판단하기 시작하면 그 사람이 뭐가 되는 거예요? 라합처럼 괴물이 되는 것이죠. 이게 정말 이해할 수 없는, 그 사람이 참 좋은 사람인데 왜 나에게 그렇게 이야기하는지 이해할 수가 없는 거죠. 지금 욥의 친구들, 세 친구가 와서 욥에게 이야기할 때 지금 참 좋은 친구들이에요. 그런 친구들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자기의 기준을 가지고 하나님을 모른 채 이 욥을 판단하기 시작했을 때 그들은 괴물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절에 보시면요, 그의 입김으로 하늘을 맑게 하시고 손으로 날렵한 뱀을 무찌르신다. 이게 하나님의 능력이죠. 하나님이 이러한 분이시다. 그런데 내가 그 하나님이 왜 이런 지혜, 이런 능력으로 나를 이렇게 나에게 고난을 주시지, 그것은 이해하지 못해 라고 욥이 얘기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만나보고 싶다. 내가 하나님을 만나면 내가 얼마나 의로운 사람인지, 내가 죄를 짓지 않은 것을 하나님께 말씀드려서 하나님이 다시는 나를 괴롭히지 못하게 할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이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하는, 하나님을 내가 판단하고 있는 나의 모습이고 내 생각일 뿐이죠. 그때 예수님은,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고. 우리가 눈으로 본 것이 아니라면, 우리가 정확하게 기준을 가지고 있지 않은 것이라면 우리가 그것에서 판단하지 말고 기다려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누가 알려줄 때까지요?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고 우리에게 알려주실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죠. 주님께서 다시 오시면 우리가 이 모든 것들을 알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다시 오시면 얼굴과 얼굴을 대해 보는 것처럼 분명히 알 수 있을 거예요. 왜 나에게 이와 같은 고난을 주셨는지, 나에게 왜 이와 같은 어려움을 주셨는지 그것을 분명히 알 수 있을 거예요. 만약에 내가 죄를 지은 것이라면 그 죄를 드러내 보이실 것이고, 내가 죄가 없는데 나에게 이와 같은 고난을 주신 거라면 나를 시험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자랑하고 계신 것이기 때문에 그 자랑이 어디서부터 시작된 것인지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욥과 같이 그와 같은 내가 모든 것을 견디고 참아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그 같은 모습도 있을 것이고, 혹시 내가 잘못해서 하나님께서 정결하시고 지혜로우신 그 같은 모습을 내가 나타낼 수 있는 그것도 되는 것입니다. 어떤 것이든지 그것을 정확하게 주님께 다시 오실 때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때 그것을 알게 될 거예요. 그때까지는 어떻게 하라고요?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고요.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고요. 내가 아는 것만 가지고 그렇게 하나님을, 우리가 다른 사람을, 또 하나님을 우리가 판단할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욥기 25장과 26장을 보면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딱 한 가지예요. 판단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계획하시고 그 뜻 가운데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사랑할 수밖에 없다. 우리는 옆에 있는 성도들을 사랑하는 것밖에 할 수 없는 거예요. 물론 그가 잘못했을 때 그 잘못이라고 얘기해 줘야죠. 그건 잘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가 어떤 생각으로, 어떤 동기로 같은 것을 하는 것인지 알지 못할 때 우리는 잠잠하고 그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가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살아갈 수 있도록, 그 동기는 모르니까요. 그 생각은 모르니까 그렇게 기도해 주는 것, 그것이 우리의 사랑이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받으십니다. 그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죠. 그것을 지금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욥기 25장 26장에서는요 바로 그것을 우리에게 얘기해 줍니다. 욥은 그가 잘못했다고 하는 그 같은 이 친구들의 그 같은 이야기를 들으면서
답답한 거죠. 하나님 그렇게 하지 않으시는데 맞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해서 인격적이시고 우리에게 그렇게 대하시는 것들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이 세상에서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실 때까지 기다리고 사랑하고 그런 가운데서 우리의 믿음이 성장할 수 있도록 그 성장된 믿음으로 이 세상을 이기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